오늘 마태복음 10장과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냄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네, 여러분 요즘 잠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만 못 자고 있나요? 네, 에어컨을 송풍으로 해놓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타이머를 하고 잠을 청해 보지만 딱 정확하게 3시간이 지나서 꺼지면 제 눈도 따라서 탁 띄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 또 잠을 깊이 푹 자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분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또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이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7월 내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겠죠? 그러면 부를 이유가 없죠.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영혼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방향성을 이제는 좀 수정하고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면 죄에 대하여는 죽는 삶,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 앞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 시작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르신다 하였습니다. 자, 이 과정은 교회의 공적인 과정으로는 어떠한 것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삶을 살아가는 공적인 신호,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뒤따라가는 내 삶이 아니라 주와 함께 엮여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세례의 의미라고 지난 한 달 동안 또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죠. 만세전부터 선택하신, 택정하신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또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 또 공적인 기도를 하셨는데요. 자, 올림픽은 내가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뽑혀야 합니다. 국가가 부르는 거죠. 그렇죠? 정당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부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어깨에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자기의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스포츠에서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어제도 한 1-20분 정도 이 펜싱 하는 걸 봤는데요. 배드민턴 하는 거랑 펜싱 하는 걸 봤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간절하고 살아있는지 몰라요. 이게 보면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가 섰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 좀 지나치게 우리 한국 선수들은 좀 이런 그 자리에 서면 애국심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사생결단하고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자, 세례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역시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요,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니 우리가 그 길 걸어가면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반대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무모하고 고통스럽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이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10장 1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죠.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소위 단기 선교 훈련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어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무모하고 바보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어진 제자들에게 닥칠 환난을 예고하십니다. 모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도 갈까 말까 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복음 전도를 하러 보내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자, 6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절 가면서 너희가 전파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뭘 통해서 가까이 왔느냐? 그 이적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보여줘야 하니까 8절에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주었으니 거저 돈을 받지 말고 거저 주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말입니다. 막 이렇게 무슨 기도원 가면 기도해주고 돈 받는 그런 이상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로 가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일지 사탄의 일일지 누가 합니까? 저는 못 믿겠어요. 무슨 기도를 해주는데 돈을 받습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에게 권능과 능력을 받았으니 너희는 받은 대로, 너희를 주장하지 말고 그들에게 받은 대로 거저 주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지만 그 밑이 이제 중요한 거죠. 9절 너희가 갈 때에, 너희의 전대에, 그냥 지갑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져가지 마라. 돈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너희가 그 복음 전도 여행을 위해서 배낭을, 그러니까 그 캐리어도 가져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입은 채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이나 신발,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마라. 11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합당한 자를 기도하며 찾아내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너희는 의식주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가난할 수 있다. 심지어 노숙할 수도 있다.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16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늑대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냥 잡혀 먹히는 거죠. 목숨이 위태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17절 사람들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삼가하라. 너희가 가는 것이 어떤 저기 해외 단기 선교 여행 가서 삽질 좀 하고 사람들한테 부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관광지 가서 한번 놀다가 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반겨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17절에요.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18절에 더 나아가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이다. 심지어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형제에게, 너희의 자매에게, 너희의 부모에게, 너희의 자식에게 뒤에서 칼꽂힘을 당할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누가 너희를 좋아하겠느냐? 온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움을 너희에게 줄 수도 있을 것이나 끝까지 견뎌라.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저기 멀리 대학생이 되고 일터에 가고 아니면 아닐 말로 선교지 선교사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들 딸 어떻게 해서 보내실래요? 뭐 하나라도 더 챙기지 않겠습니까? 이 몸빼 안에 있는 쌈짓돈이라도 하나 더 빼서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복음 전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야 될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 몸빼 안에 있는 돈을 빼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호전적인 대우를 받기까지 쉽지 않은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보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나 힘든 일일까? 그냥 전도당할 때는 누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이 꼬셔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그 세례까지 받았는데, 이건 뭐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는 걸 보니 앞으로 저주와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라고 하니 이거 내가 교회 잘못 온 것 아닌가? 그때 불교로 갈 걸.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뭐 제 말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 말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의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런데, 그렇다면 이 예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하나의 신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딱 빨간 줄 이걸로 끼워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266면 전후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6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위에도 띄워주죠.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바울이 뭐라고 칭하는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질적으로 설명한 게 옆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비밀이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계시의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시는 닫혀져 있던 창문의 커튼을 열어 제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주어지기 전에 커튼이 쫙 쳐져 있으니 그 안쪽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 되는 거예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조금 더 자세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을 바울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인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주어서 예수 믿게 만든 그리스도인들, 너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2절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충성. 피스티스. 신실하게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충성은요, 세례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충성은 어떤 것인가를 바울이 이 2절 이하에서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이 누구인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으면 앞에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왜 제자들에게 거의 저주에 가까운 파송 설교를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사도와 제자와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의 다른 말은 종이에요. 한글로는 일꾼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는 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 종은 서구적 개념 속에서는 노예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일꾼은 종이요, 노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에 해당하는 이 헬러 말이요, 원어가 좀 많이 달라요. 바울도,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일꾼, 종, 이걸 말할 때 예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라, 섬겨라, 이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원어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가 있다면 디아코노스, 그냥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세요.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둘로스, 그 다음에 어려워요, 이거는 휘페레테스.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를 그리스도의 일꾼 아니면 종으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 3가지 원어를 제가 살짝이, 아주 좀 자세하진 않지만 살짝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 디아코노스와 둘로스와 히페르테스는요, 뭘 따로 구분을 하냐 하면 이 노예, 종들의 권한과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조금씩 다른 원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적당한 것은요, 바울 시대에 큰 무역선 있죠. 무역선 잘 모르시면 옛날에 우리가 만화 영화나 이렇게 책으로 봤던 보물섬 아시죠? 보물섬, 해적들 하는 보물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전에 그 유명했던 우리 이순신 장군의 영화나 그리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제 1층 사람, 2층 사람, 3층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배의 가장 위에는요, 소위 조타수들이 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선주가 있다면, 이 배의 주인이 있다면 이 배 주인이 이 배를 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 모니까요,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게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게 누굴까요? 선장을 잘 뽑아야죠. 선장. 이 선장과 그 옆에 있는 참모들, 그 위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 바다만 이렇게 보고 좌로 우로 얼마나 빠르게 느리게, 이거 말하는 사람들이요, 요게 조타수들입니다. 요게 디아코노스들이에요. 주인은 아니에요.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이들은 상급 일꾼들입니다. 1층 사람들, 층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이들은 충분한 자유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세월호의 선장은 자기가 조타수라는 사실을, 신실한 디아코노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수장시켜 버렸죠. 그 일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사실은 디아코노스였던 그 선장입니다. 여기 조타수들이에요. 디아코노스. 이제 조타수가 있다면 갑판 위에서, 배 위에서 열심히 많이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겠죠. 뭘 끌어올리기도 하고, 이게 돛을 올리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한이 조타스보다는, 선장보다는 낮죠. 자유도 조금 조건적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둘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조타수들의 명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위 유도리, 일본말로 유도리라고 하죠. 융통성을 가지고 자기가 요렇게 저렇게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거를 둘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층 사람들, 지하 사람들, 이 사람 노 젓는 노예들이요.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로 노예들이 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노 젓는 일만 해야 합니다. 자유 없습니다. 권한 없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빨리 저어라 하면 빨리 저어야 하고, 천천히 저어라 하면 천천히 저어야 되고, 좌측만 저어라 하면 좌측만 저어야 되고, 우측만 저어라 하면 우측만 저어야 합니다. 밥을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밥을 안 주면 굶어야 합니다. 이거를요 휘페르테스라고 말해요. 이게 휘페르테스 종이에요. 자, 여러분, 바울은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그리스도의 일꾼에 해당하는 그 일꾼을 뭘로 썼을까요? 디아코노스가 아닙니다. 1층 사람들. 2층 사람들인 둘로스가 아닙니다. 지하 사람들, 꼬릭한 사람들, 휘페르테스를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들이다. 자유 없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노예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찾으셨으면 4장 9절, 위에도 아마 띄워줄 텐데, 4장 9절 보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꼬리칸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세상 정도가 아니라 세계요, 천사, 영적 세계와 이 현실의 세계 모두에게 구경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노라. 요걸 또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살아가던 당대 로마 제국의 구경거리에 대한 이해가 또한 필요합니다. 자, 하여튼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맡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끄트머리의 구경거리로 만드셨다, 되었다. 그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 큰 두 가지 구경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형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검투사의 경기요. 네, 검투사의 경기. 여러분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좀 아시죠?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의 말입니다. 거대한, 이것이 이제 로마의 도시들마다 다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검투 경기, 칼싸움을 해서 이제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있고, 짐승,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과 사람이 또 싸우는 경기, 사람을 또 잔인하게, 뭐 제가 점잖은 것만 이거 말한 거예요. 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치욕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자비한 작태들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의 오락거리였습니다. 그건 돈을 주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고급스러운 문화입니다. 부유한 로마인들의 고급스러운 구경거리가 글래디에이터, 검투 경기였습니다. 말초신경과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을 계속 자극하는, 마지막에는 인간임을 포기하는 일까지 자신들의 오락거리로 만든 일들이 로마 제국 안에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개선문 행진이에요. 이것은 모든 로마 시민들이 그저 다 참여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구경거리였습니다. 큰 구경거리였습니다. 전쟁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면 위대한 로마의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그렇죠? 프랑스에서도 이탈리아에서도 소위 제국주의 한다는 나라마다 뭐가 있죠?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럼 개선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행렬, 퍼레이드에 순서가 있습니다. 예, 올림픽에서 막 이렇게 ABCD 순서대로 쭉 가듯이 그들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그 순서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맨 앞에는요, 나팔수들, 악대가 처음에 출발했죠. 군악대가 1도 5도 화음을 빠밤 하면서, 여러분 영화나 많이 보셨을 텐데, 로마의 악대가 이제 그 행렬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그것이 빵빠레를 울리며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승리한 황제와 장군이요, 그 주장이죠. 주장이 이제 개선하며 화려하게
그 뒤를 따르게 되고, 황제의 뒤에 그 전쟁에 공이 있는 모든 장군과 병사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병사와 장군들 뒤에는요, 이긴 전쟁에서 거두어 들인 모든 전리품이 담긴 수레들이, 마차들이 이제 이어서 오게 되는 거죠. 전쟁에서 탈취한 보석, 진귀한 장신구들이 다 이제 담겨져 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외치겠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아예 그냥 하나의 어떤 수고와 같은 말이에요. 주여, 키리에,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전리품을 담은 그 마차에 올라탄 사람들이 말입니다, 병사들이 그 보석들이나 전리품들을 구경하는 로마인들에게, 시민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던져줍니다. 그럼 막 이걸 받는 거죠. 그러면 황제 만세, 우리 이기게 하신 황제 만세라고 이제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제 전리품이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는 노예가 된 사람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죠. 적국의 왕비들, 귀족들, 군인들, 여인들, 아이들, 이제 비참한 노예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이 다 그 뒤를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게 돼요. 여러분, 이 개선 행렬이 이제 개선문을 지나서 온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의 신전입니다.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서죠. 로마의 신전에 이르게 되면 마지막 행사가 뭐냐 하면, 이 행렬의 가장 끄트머리에 붙잡혀서 서 있었던 한두 명의 사람을 끌어내어서 무자비하게 도륙하여 로마의 신에게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로마인이라면 가장 그 끄트머리에 어떤 사람을 세우시겠습니까?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는 사람? 못생긴 사람? 돈 없는 사람? 노예와 같은 사람? 아니요. 적국의 노예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 이 사람 놓아두면 반드시 사고 칠 것만 같은 사람, 그 한두 사람을 가장 끄트머리에 세워서 끌고 옵니다. 가장 끄트머리에 세워진 그 사람을 신전에서 도륙하는 거예요. 모든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를 자신들의 신의 제물로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제거 1순위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끄트머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아, 네 안에 있는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바울을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 온 세상에 전염병과 같은 자, 병균을 가지고 있는 원인자 같은 자, 바울이었어요. 지금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세상의 퍼레이드에 가장 끄트머리에 둔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와 같은 휘페르테스들이다. 바울의 자기 인식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퍼레이드에 가장 뒤에서 따라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죄물이구나, 죽을 사람이구나 다 압니다. 수근수근거리겠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일을 행했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세상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 맡은 자의 운명, 목회자와 선교사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의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 그들은 휘페르테스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세워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한 우리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이 운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인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9절 앞에 절을 보시면 됩니다. 8절. 너희가 휘페르테스인데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너희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스스로 왕이 되었도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제일 끄트머리가 아니라 제일 앞에서 행진하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부자 교인들이에요. 경험이 많습니다. 대단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온갖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은사들도 많습니다. 대단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형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휘페르테스임을 알지 못했어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퍼레이드의 가장 끄트머리가 아니라 가장 앞에 황제의 위치에 오르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예수를 따라간다 말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이 아니다. 너희는 퀴리오스가 아니다. 너희는 휘페르테스이다. 휘페르테스는 왕이 되고 싶은 너희는 10절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싶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싶을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는 그렇지 않다. 10절 다시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이다.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지만 모욕을 당하지만 우린 그들을 축복하며 박해를 당하지만 박해하는 그들을 참고 비방을 받지만 비방하는 그들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사람으로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그러니까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도다. 이게 휘페르테스. 이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싶지만 교회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모욕당하며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각각 개인의 현실이 정말 휘페르테스와 같은 인생 살아가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휘페르테스는 아니라도 건강에 있어서,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일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휘페르테스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의 길에 놓여져 있는 운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정말 처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부활하며 그의 생명으로 인침받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것이다. 영광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충성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이 주님을 끝까지 향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부르시며 보내시고 휘페르테스의 운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면서 너희의 앞이 아무런 자유도 없고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휘페르테스의 운명을 타고 났을지라도, 그렇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라. 그리고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휘페르테스의 운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시인하다는 게 뭘까요? 그냥 속으로 나 혼자만, 친한 사람들 안에서만 나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당신 앞에 휘페르테스입니다. 주님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이게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인생 목표는 세상에서 높임받는 일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일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제1 가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휘페르테스입니다.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의 유일한 퀴리오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조건 오직 자유 없이 복종하는 자, 휘페르테스입니다. 이걸 시인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걸 시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인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살아남기 위하여, 세상의 여러 환경과 조건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은밀하게 아니면 공적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겁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공적으로 일어서는 것에 대하여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부드럽게 말하면 연약한 그리스도인, 강하게 말하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 사실상 그는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수많은 그 자리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입니까? 저는요, 진주 말고 저기 서울 강남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사역할 때요, 일단의 권사님들 대여섯 명이 모였어요. 저도 이제 목사님 기단이랑 커피를 한잔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들이, 이름만 알만한 그 대형교회 권사님들이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랑을 들었습니다. 어머, 권사님, 오늘 입으신 옷이 예사롭지 않아요. 어머, 김 권사 봤어? 이번에 우리 남편이 러시아 여행 갔다가 모피 사왔잖아. 집사님이 이번에 사신 땅이 막 부동산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다던데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뭐, 내가 한 일이 있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1시간 내내 제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끝까지 들었는데 예수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목동에 가서 목사님을 기다렸어요. 저는 주로 목사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옆에 이제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김코디님 아세요? 그러니까, 알지. 이 바닥에서 김코디님 모르면 대학교 애 어떻게 보내? 그분 만나면 대학교에 있는 교수까지 연결시켜준대. 대학교 가서도 메인 라인으로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 코디님의 입김 하나에 다 된대. 전적으로 저만 믿으셔야 합니다. 김코디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1시간 내내 우리 아들, 딸, 어느 학원, 어느 코디에게 끊임없이 자랑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입니까? 공적으로 드러내기 부끄럽나요? 내가 명품을 가졌다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같아도 자랑하겠어요. 누가 입다가 저한테 명품 티셔츠를 하나 줬습니다. 알마니. 수십 년 전에. 중고예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그거 입고 학교 다녔습니다. 누런데 중고라서 여기 쓰여 있으니까요. 이게 상식이에요. 예수님은 중고 알마니 티셔츠보다 못한 사람 아닌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자랑거리입니까? 부끄러움거리입니까? 또한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상하죠?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 주러 오신 분 아닙니까? 샬롬을 주러 오신 분 아닙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제가 불식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검도 주신다, 이게 뭔가 대비되는 듯한, 반대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느냐? 자, 여러분, 사실이 이렇습니다. 평화는요, 샬롬, 평화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는 평화가 아니라 검이라고 하는 칼 같은 현실 위에 우리를 두신다고요.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과는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는 완벽한 평화를 누렸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화평을 누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는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 칼과 같은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칼과 같은 현실이 어떤 현실이에요? 35절, 사람이 그 아버지와, 남자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세상, 가족이 원수가 되는 세상. 무슨 말이냐면, 가족이면 원수가 돼도 막 밀쳐버리고 막 교회 일하러 오고 막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 그 말이 아니라 가족과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에 이 편에 서고 저 편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때때로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너는 나를 사랑하여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38절 39절이에요. 무릇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묻는 거예요. 너는 너의 부모, 너의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애정하고 나에게 충성하느냐? 그리스도인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물으심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자가 되는 혹독한 대가를 계산하고서도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 위에 높이겠느냐? 믿음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첫째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 조이라고 하는 대학생 아주 좋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J-O-Y. 왜 조이냐? 맨날 기쁘게 기타 치고 찬양하고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J-O-Y요. 이 뜻이 있어요.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Others second.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Yourself last. 너 자신은 마지막이라고요.
세상은 정확하게 이것과 반대로 살아요. 내가 first예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 소용되는 사람이 second입니다. 나에게 이용할 수 있고 나랑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세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 세상은 반대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끄트머리에 서야 될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셔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도 세상의 끄트머리에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상급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세요. 일터로 보내세요. 사회로 보내세요. 세상의 끄트머리를 향해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일꾼으로 보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된 여러분, 예수님의 일꾼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시인하십시오. 공적으로 선언하십시오. 예수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험당할 때, 기회가 왔을 때 뒤로 빼지 말고 여러분이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성을 사람들 가운데 밝히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무엇에 충성하는 사람인지 숨기지 말고 사람들로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이 말을 할 겁니다. 너는 정말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는 부끄러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입니다. 상급입니다. 심판날에 그 상급 받는 자, 예수쟁이라 부름받는 그를 하나님께서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시인할 것입니다. 공적으로 시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영광이에요. 우리의 생의 목적은 바로 이 삶을 위한 우리의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여전히 현실적인 큰 대가가 따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의 자녀, 왕족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백지수표장을 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동족, 가족,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조차 버림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운명도 예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통해 그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전 공동체.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자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함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